빌립보서 3장과 4장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로마에서 썼던 네 권의 편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로마에서 이 사도 바울 스님께서 네 권의 편지를 통해서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교회는 무엇인지, 또 교회에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거기에 대해서 거의 종합적으로 기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스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을 크게 한 세 가지로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말 그대로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을 볼 때에도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개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개 같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토한 것을 다시 삼키기도 하고, 잘못을 반복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실 때 그 개나 돼지에 대한 이 내용과, 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개 같은 자라 할 때에는 사람이 자기의 눈앞에 있는 그 욕망, 그 1차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을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을 보면 지금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포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일생도 성공하지 못하고 영생도 성공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이 행악하는 자들인데, 여러분, 악을 행하려면 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남들을 괴롭히려면 남들보다 힘이 더 세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은 악을 행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처럼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걸 잘 참고 견뎌서 실력을 쌓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힘이 있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악을 행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질책했던 대상들이 누구냐면 기득권자들, 종교적인 기득권자들, 정치적인 기득권자들,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자들. 심지어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 가기 참 어렵다, 그런 말씀하실 정도로 남들보다 힘이 더 있어서 이 행악을 실천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이 즐거움만 추구하는 사람은 일생도 영생도 성공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잠깐 접어두고 참고 견디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남들 보기에는 일생은 성공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다 누려버렸기 때문에, 자기들 욕심껏 살아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천국에서는 더 큰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좀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냐면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이 세상의 것들은 별로 가치가 없고 영적인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정도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스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 서두를 꺼내게 되어집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장 내용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3장 가면 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결론적인 부분에 이제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개처럼 살면서 기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는 행악하면서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 손할례당, 몸을 상해하는 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손할례당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기쁨을 삼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그럼 주 안이란 말이 어떤 뜻이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다 살피고 정리했던 것처럼 주 안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그 말씀, 그 계명을 지켜 사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 이외에는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주님 앞에서도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 있다면. 주 안에 있어야지만 이 땅에서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주님 앞에서도 영원히 함께 복락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같은 말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경계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단도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제일 먼저 이단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나왔던 이단, 바로 할례당들이었었죠.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어지럽게 했고, 또 이 할례당을 넘어서서 유대인들은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했던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나왔던 그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단들이 있었죠. 그것은 말로 헬레니즘 문화에서 나왔던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쾌락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주의하라 하는 말들은 내가 늘 반복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늘 이 말씀에 젖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항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 가지를 따라가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늘 추구하거나 조금 참고 견뎌서 남들보다 위에 서게 되었을 때 군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종교를 가지고 자기 양심을 속여가면서 그냥 거짓된 만족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주인 되는 종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하여 늘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에게 전혀 수고롭지 않고 반복해서 해야 될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봅시다. 2절. 그래서 하는 말인데 개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야 한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친구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세상 친구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 다 뭘 추구하자고 얘기합니까? 적어놓으세요. 1차적 만족.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도 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친구로 잘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봐도 함께 진리를 나누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서글프고 아파요. 눈앞에 있는 즐거움, 이 재미 이외에는 거의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꺼내면 뭐라 그럽니까? 부담되니까 얘기하지 마시오. 진리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 말고도 옳은 말 하는 사람 많다 그만해라 하면서 더 이상 얘기를 듣고자 하지도 않고, 그러면 너가 좀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뭐 아는 게 있나 하면서 얘기는 안 하고, 모르면 좀 배우라 그러면 니는 말하지 말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개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삼가해야 된다. 사람을 가려가며 사귀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행악하는 자들도 있을 텐데 어떻다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힘이 있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거기 붙어 있으면 떨어지는 콩고물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늘 조심해야 된다. 이 땅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 그 옆에 붙어 있으면 얻어먹을 게 꽤 있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 내버려 두면 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또 말씀하십니다. 몸을 상의하는 일. 이 번역이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그 일전에 개역 한글판이 번역이 훨씬 나아요. 손할례당.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또 손할례당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손할례당 하는 말은 그 손해를 끼치는 그런 뜻이에요. 손해보게 한다. 그 할례당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지 않고 예수님 아는 지식을 가지려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교회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참여해서 만족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손 할례당 같은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쓰지 않고 주님 말씀을 따르려고 자기의 삶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애쓰지 않고 단지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만족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모든 종교인들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모임에 그 행사에 참여함으로 내가 할 도리를 다했다 하는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야 한다. 결국 사람들은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고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하라. 진리를 따라 섬기는 것, 이것을 가지고 만족을 삼아라. 또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누구라고요? 할례파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할례파들은 그 생식기 끝을 좀 끊어내는 그 할례로서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은 표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가지게 되어지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행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그분을 알아야 자랑하지 않겠는가? 정말 그 예수님으로 자랑할 수 있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바울이 그러나 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도 바울을 공격하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아주 흠이 없는, 그 자기는 정말 이 땅에 살 때 눈앞에 있는 즐거움이나 재미나 쾌락 이런 거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절제해가면서 단련해가면서 연단해가면서 일한 것도 이 세상에 무슨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정말 이 유대인 랍비가 되기 위하여 이 신앙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도 본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게 뭡니까?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추구하거나 또 자기를 절제하고 단련해서 성공하려고 하거나 또 자기가 종교적으로 큰 성취가 있어서 스스로 확신을 갖거나 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제는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 이외에는 내가 주님 품에 안겨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어떻다는 거예요?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또 무엇을 하실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갈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걸 알고 우리가 따르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이것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외에 더 이상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에스라하우스에서 질문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성막의 그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십계명 돌판을 밖에다가 전시해 놓지 않고 법궤 집어넣겠나? 집어넣는 바람에 아무도 못 봐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노 목사님 답변이 재미있어요. 그거 다 못 외웁니까? 다 외우십니다. 이건 그걸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십계명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 없이 십계명을 다 지켜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십계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면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국가였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던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1천년 동안 끊임없이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며 예언자들을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시고, 또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는 놀라운 기적이나 이정이나 표적을 일으켰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서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호세아서 4장 우리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까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그 두 가지가 없다면 어떤 종교 행위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오히려 내게 범죄하고 있다. 내가 그들의 그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 이왕 호세아서 왔으니까 6장으로 같이 한번 또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이왕 호세아서 왔으니까 14장도 한번 같이 가봅시다. 우리 1절 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아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의 성공은 요즘에 보니까 공만 잘 차도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죠? 예? 누구요? 호나우도. 누구요? 메시? 메시의 상벽을 이룬 사람도 누구죠? 호나우도 맞습니까? 이래가 호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축구로 성공하려고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는지 몰라요. 항상 연습할 때 제일 먼저 나오고 그 세상에서는 성공했죠. 그러나 천국은 보장이 없어요. 대단한 악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젊은이들을 속여 살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애들이 축구하는데 너무 관심이 많더라고 보니까. 자기 스스로 악을 행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가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선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내가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자기 양심 정도를 만족시키고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나는 이제 살아가겠다. 내가 그러한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뭐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믿으면 그 자체가 뭐가 됩니까? 그 미신이에요, 미신.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종교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는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대상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믿음이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그 권능과 그 고난에도 어떻게 해요?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는 나의 기쁨이나 나의 즐거움이나 나의 만족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누군가는 유익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고 자기 봉사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누군가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러면 고난에도 참여하고자 한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으라.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앞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누구를 위하여 죽을 고생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눈을 피하지 마시고 누구를 위하여 죽을 고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성경은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 십자가를 본받고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이루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놓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살아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했던 일, 그 잘 보세요.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달려가노라. 옛날에 내가 뭐 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옛날에 뭐 해서 얼만큼 이루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외로 사람들이 뒤에 있는 일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뭐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뭘 이루어봤고,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다 옛날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하게 되어진다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쫓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주일날 우리가 강좌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5시. 제가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수요 강좌, 토요 강좌, 주일 강좌가 있죠. 주일 강좌가 제일 괜찮아요. 제일 많이 오신다고. 다른 교회에서도 오시고. 아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뒤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할 일이 보인다면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본받아 보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바라기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니까 앞에 말하고 좀 말이 안 맞죠? 앞에는 이루지 않았다면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뒤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앞의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함께 일하기 때문에 같이 갑니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가보면 함께 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인데 이 번역이 참 어렵게 돼 있어요. 저도 그냥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말은 확실히 한글인데 좀 애매하죠, 말들이. 제가 조금 더 의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지나간 일은 보지 않고 앞 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갈 길을 바르게 계속하고 있다면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도 다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부족하다고 해서. 아직까지 여기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이걸 언젠가 보게 된다면 여기를 위하여 올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이걸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앞에도 봤었죠.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어떻게 해요?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함께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실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견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자기 할 일 잘하면서 서로 용납해줘야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의견이 다르다고 다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절은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완전히 이제 내용이 전환되는 것인데, 너희는 함께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으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리고 과거를 보지 않고 이제 내가 내 앞에 놓여있는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내가 이 세상의 개 같은 자들, 행악하는 자들, 또는 손할례당들 다 삼가는 것, 이런 것들을 너희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또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너희에게 눈물 흘리며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로요? 원수로 행하고 있다. 거기 관련해놓고 적어놓으세요. 교회 안에서. 놀랍게도 교회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뭡니까? 상품 드립니다. 여러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었죠. 맞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란 말은 사랑 없음, 바꿔 말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다툼을 가지고 허영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예배하러 왔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뭐하러 온다고요? 미워하려고. 참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그 재정을 다 감당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공동체를 이뤄놨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기는 어려워. 오기는 오는데 늘 누구한테 무슨 책을 잡으려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선배들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다 메모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적으시나. 근데 연말 되니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요거 잘못됐고요, 요거 잘못됐고요, 요거 잘못됐고요. 10장짜리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다 메모했는데 너무 틀렸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책 잡으려고 오시는 것 같아요. 설교 듣는려고. 얼마든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함께 모이는가? 사랑하기 위하여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를 하죠.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면서. 참 다행한 것은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빌립보 교회 얘기예요. 저쪽 얘기, 저쪽 얘기.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으로 함께 모이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이는 이유인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들의 그 마침은 멸망이고, 알고 보니까 그들의 신은 뭐라는 거예요? 배. 자기 만족만을 위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걸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바라보지 않고 내가 만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에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 가지고 늘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결국은 자기 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오히려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결국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의 성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욕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미움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그 역사로 우리의 그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의 그 부활에 주님 재림하실 때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만족으로 여기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늘의 법을 이 땅에서부터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율례와 법도며 산상순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야 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장 2절에는 마무리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실상 이 말씀을 쓰게 되었던 배경은 요디하고 순두계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빌립보교에서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바울에게 전해지자 바울이 마음이 아팠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장 이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장 1절까지는 마치 교회 전체에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쭉 하시더니 요디하고 순두계에는 딱 한 마디밖에 안 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권면이라고 할 때는 말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게 정말 권면할 말이 있을 때는 한마디로 딱 끝내면 돼요. 앞에 교회에 대하여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기쁨이 있으려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고 주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가야지.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지. 그리고 나처럼 적어도 몇 사람은 달리 생각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끝내 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야 교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요디아 순두계, 너희들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어디에서요? 주님 안에서. 왜 마음이 달라지느냐?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리 생각하는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주 안에서 생각하면 한 마음이 되고 한 생각이 될 텐데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생각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부탁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저도 여러분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을 섬겨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디아 하는 말을 보니까 이 뜻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여행이란 뜻이에요. 여행. 즐거운 여행. 이 순두계 하는 말은 행운이라 하는 뜻이죠. 행운. 누가 말장난처럼 이 두 개를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차피 인생에 긴 여행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 여행이 즐거우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여행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행운일 거라는 거예요. 행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이 신앙의 여정, 우리의 이 인생의 그 나그네 길을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나그네의 여정도 우리 주님 앞에서 즐겁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좀 즐거운 여행을 가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즐기는 걸 잘 못해요. 부담이 돼가지고. 실제로 성경을 같이 배우면 너무 즐거운데 이거 말고는 즐거운 게 잘 없으니까 참 이 같이 즐기는 게 잘 안 돼서 참 죄송해요, 솔직히.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의 이 여행을 갈 때 함께 즐거울 수 있다면 참 좋지 않겠는가. 이 3절 봅시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있어서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일하시던 분들 중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런 분들 좀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줘야 될 거다. 또한 이 글레멘드와 그 외에 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다. 한 복음 안에서 한 주님을 섬기며 함께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괄로 해놓고 이것들아 제발 좀. 왜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요디하고 순두기하고 싸우니까, 마음을 달리하니까. 마음을 달리하는데 둘 중에 좋은 마음은 또 한 명도 없어요. 둘 다 잘못된 마음이라.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신 거예요. 미워하는 것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관용이 뭐라고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하심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여라.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여라. 너희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끝으로, 이분은 끝을 잘 못 내셔요. 그렇죠? 또 나왔어요. 끝으로. 저도 바울을 닮아서 끝을 잘 못 내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을 하든지 경건하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옳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정결하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받을 만하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칭찬받을 만하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며 행동하면 좋겠다. 무엇보다 너희는 나에게 배웠던 것, 나에게 받았던 것, 나에게 들었던 것, 내가 생활하는 것을 본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한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다. 어떤 허영과 다툼을 했지만 나를 돕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었었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집이 꽤 부자 집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유학 보내준 거니까 꽤 잘 사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어서 이미 시민권도 갖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꽤 나름대로 세력도 있고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믿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전도여행 떠날 때부터 고생 바가지로 하셨죠. 아주 풍부하게도 살아봤고 비천하게도 살아봤는데, 문제는 내가 풍부하게 사느냐 비천하게 사느냐, 이거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시는 모양인데 진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데는요 돈이 많고 좋고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앞의 내용과 함께 이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13절만 외워가지고 막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에다가는 자기 욕심을 집어넣더라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 산다면 약속하신 게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랍니까? 책임져 주신답니까? 그러니까 풍부해도 비천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더 보태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고맙다 하는 거죠. 그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도와준 것 때문에 너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면 화목할 수 있는 뭐가 되었다고요? 씨가 되었다는 거예요, 씨가. 그러나 너희가 이런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한 것이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의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얼마나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번 있었습니까? 3주밖에 안 계셨잖아요. 3주 동안 있는 동안에 빌립보에서 2번이나 그 선교 후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 권사님의 그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은 사업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을 아는 거예요. 몇 명이 다니는데 계산이 딱 나오는 거죠. 이런 거 선교하는 사람들은 계산을 못 해요. 먹을 게 생기겠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내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루디아 권사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2번씩이나 보냈다는 거예요. 2번씩이나. 3주 동안 2번이니까 한 주 지나고 한 번 오고 2주 지나고 한 번 오고 그 다음 떠난 거죠.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이 바울의 그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필요했거든.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한 것들은 늘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늘 경험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겠는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바울의 바람이죠, 그렇죠? 풍성하기를 원한다. 본인은요 귀신에 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좀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를 하니까 자기는 뭐 풍요롭다 이게 추구할 게 아니지만, 일반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좀 풍요로워야 그 도울 수 있는 그 손길이 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하나님의 일에 늘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풍성하게. 또 너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지 않느냐.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에게 준 것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풍족하게 되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정을 사용할 때 2가지로 크게 기뻐하신다는 말씀 드렸었죠. 하나는 뭡니까? 선교하는 일. 2번째는요 구제하는 일. 이렇게 재물을 쓰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손에 풍부해야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있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특별히 이제 내일 되면 명절을 맞이하고 할 터인데 우리 신앙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가족에서도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낼 수 있게 주님 우리의 마음도 일깨워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하셔서 이 놀라운 복음이 늘 전해지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함께 일어나시